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현재, 과거, 그리고 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한번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제목을 세 번 크게 외쳐볼까요? 시작. 나의 현재, 과거, 그리고 미래. 한 번 더. 나의 현재, 과거, 그리고 마지막 나의 현재, 과거, 그리고 미래.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1살, 많으면 2살 젊어졌습니다. 83년생은요 원래 한국 나이로 41죠. 그런데 이게 왜 은혜입니까? 생일이 안 지난 사람은 39살이 돼가지고 40대가 아닌 30대가 돼버렸습니다. 우리가 100년을 산다고 하면 이제 40살쯤 되시는 분들은 앞으로 60년을 더 살 테고요. 내가 50살이다 그러면 50년을 더 살 것 같고요. 내가 70살이다 그러면 30년을 더 살 것 같고요. 내가 80살이다 120년까지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장례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장례식을 많이 다니면서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미래, 내가 만약 죽기 전에 나는 어떤 고백을 하고 죽을 것인가. 아마 우리가 100살 정도를 살고 죽는다면 과거를 돌아보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고백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죽음 이후에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육신의 죽음 이후에 무언가가 있을 텐데, 이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현재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과거를 돌아보니 나의 과거는 이랬습니다. 그리고 나의 미래는 이렇게 전개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많은 13개의 서신을 적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쓴 것이 바로 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러니 가장 사역이 원숙했고요. 이제 죽음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 글을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뭇 내용이 진지하고 비장합니다. 이제 내 몸을 전제로, 이게 제사의 한 방법이거든요, 드릴 때가 다가왔으니 라고 하면서 자기 죽음을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본문 4장 16절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 네로 앞에서 자기를 변론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 목숨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도 사도 바울의 편을 들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이지는 않았어요. 아마도 돌을 던져서 죽이거나 혹은 목을 잘라서 참수형에 죽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참수형을 당할 것을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가 자기의 현재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졌다. 전제라는 말을 이야기를 합니다. 전제는 제사법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 전제를 드리려면 3가지 스텝을 밟습니다. 3가지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번제예요. 제물을 잡아다가 양, 소 또는 비둘기를 잡아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피를 흘립니다. 그리고 피가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죄를 다 용서함을 구하고, 그 죄를 번제, 히브리 말로 올라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의미를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양이 한 마리 있으면 저의 죄, 여러분의 모든 죄를 양에게 전가시켜요, 전이시켜요, 트랜스퍼 시켜요. 그럼 이제 저와 여러분의 죄는 여기는 양에게로 다 옮겨갑니다. 우리 침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랬죠?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번제로 죽은 것입니다. 돌아가신 거예요. 두 번째 레벨은, 두 번째 스텝은 소제라는 걸 드리는데요, 에박 가루에다가 여러 가지 곡식을 빻아가지고 부셔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도주를 전제로 부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그의 삶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는 예수를 만나고 아라비아 사막의 땅에서 3년 동안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영적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임재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역자로 거듭나게 되었고 자기의 삶을 번제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누구도 나를 괴롭히지 말아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뒀노라. 그게 마커스거든요. 찬양팀 마커스가 바로 예수의 흔적이에요. 내가 예수에 대한 흔적이 너무나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요, 수없이 많이 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아도 40대 마시면 상징적으로 죽는 게 40대인데 하나 모자른 39대를 맞았다. 죽기 직전까지 맞았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얻어 터졌습니다.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산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고 강을 건너고 수없이 많은 위기를 산전수전 다 겪었기 때문에 그의 몸은 번제로 드려졌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이 완전히 뭉개져가지고 진짜 소재와 같이 무너져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삶을 생각해 볼 때에 나는 이제 내 삶이 전제로 드려집니다. 즉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예수가 피 한 방울까지 흘린 것처럼 이제 내 인생에 남아있는 피 한 방울까지도 하나님께 참 수용을 당하며 복음 전파하며 내가 죽을 때가 다가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느 단계에 계십니까? 예수 믿고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외치면서 번제와 같이 내가 예수와 함께 연합이 되고 예수와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라는 레벨에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무너지고 부서지고 자기 화를 낼 수 있고 내 의가 드러날 수 있고 내가 가진 것이 있고 내가 달란트가 있고 남들보다 뛰어난 거 있지만 이 모든 게 다 부서져 버리고 소재와 같이 완전히 빠져가지고 무너져가지고 주님께 드려지기 원합니다. 이런 소재의 레벨에 올라와 있습니까? 예전에 찬양 중에 이런 게 있었었죠.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2절 가사가 부서져야 하리. 계속 이런 찬양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단계에 와 있습니까? 내가 부서지고 무너지고 으깨져가지고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는 소재의 레벨에 있습니까? 아니면 피 남은 한 방울까지 전제로 내가 주 앞에 드려지기 원합니까? 하는 영적인 레벨에 올라와 있습니까? 바울은 이제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바치고 내 삶을 전제로 드리기 원합니다 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흡사 비행기를 타시면은요, 내가 만약 대한항공을 탄다 그러면 KE 몇 편이 스크린에 나옵니다. 공항에. 거기에 가면은 몇 번 게이트로 가야 되고 비행기를 타면 그 시간까지 가서 타면은 그 비행기가 목적지까지 나를 태워서 옮겨주게 되죠.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의 모습을 전제로 내가 이 생을 떠나 이제 천국에 바로 가기 직전에 있다고 자기의 삶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는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시니,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죽음을 다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죽음이 유익이래요. 왜냐하면 죽음을 통해서 얻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진짜 육신이 죽어도 천국 갈 믿음이 있으니까 죽음이 내게 유익이라고 그랬고요. 두 번째,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와 함께 죽기를 사모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 즉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나는 예수와 함께 연합이 되어서 죽기를 원합니다. 이게 내게 오히려 유익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같이 읽어볼까요? 두 번째 줄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야, 사도 바울은 완전히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레벨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장례식에 많이 참석합니다. 그리고 죽기는 싫지만 언젠가는 우리도 죽음을 맞이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예수밖에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 명예도 좋고 이 세상의 즐거움도 많지만 모두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버리고 나는 예수만 사랑합니다 라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에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현재 나는 전제로 내 몸이 부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자기 과거를 달아보면서 완료형 시제 3가지를 씁니다. 이게 뭐냐면은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선한 싸움을 다 싸웠습니다. 두 번째,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세 번째,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고백을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싸웠다, 마쳤다, 지켰다. 이게 자기의 직무를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사명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쉬움이 없습니다. 뉘우침이 없습니다. 후회도 없습니다. 이게 다 완료형으로 적혀져 있거든요. 진짜 다 끝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 바로 직전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은 첫 번째,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영적 전쟁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눈 하나 깜빡거리지 아니하고 에베소서 6장 12절 이하에 보면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하면서 그는 레슬링 하듯이 복싱 선수가 복싱하듯이 달리기 선수가 누구든지 다 달려가지만 1등한 사람은 한 명이 아니냐, 나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경기들 스포츠 경기를 예화로 들면서 자기의 삶을 과거로 운동 경기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싸웠다라는 거예요. 달려갈 길을 다 가면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영적 전쟁에다 올인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여러분들은 지금 과거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도 만약 사도 바울처럼 내가 영적 전쟁 싸울 거 다 싸웠다, 나는 비록 연약해서 맨날 넘어졌지만 예수님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과거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귀하고도 싸웠고요,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단들과도 싸웠습니다. 마귀와의 전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단은 눈에 보이는 전투고,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핍박을 하고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이단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이단과의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제가 수요일마다 우리 몇몇 주의 종님들과 집사님 몇 분들과 함께 외대 가서 전도를 하잖아요. 며칠 전에 제 아내와 제가 이제 저녁에 바람이 좀 시원해서 외대에 이제 올라가려고 걸어서 한번 이렇게 운동을 했는데, 중국 분이세요. 젊은 청년인데 중국 사람이 막 중국말로 통화를 하다가 저를 보더니 막 손을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흔드나, 뒤에 누가 있나 이런데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얼떨결에 손을 흘러 갔더니 그 앞에 가니까 중국말 하시다가 전화하다가 안녕하세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야, 내가 좀 유명해졌구나. 외대 학생들한테만큼은 목사인 거를 알고 안녕하세요 목사님 해가지고 저도 한참 웃었습니다. 자, 부산 외대, 뭔 얘기하다 이 얘기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놀라운 것은 신천지가 이 외대에 또 들어오고요, 외국 학생들이 중국에서 베트남에서 수없는 이 세계 사람들이 한국에 신기합니다. 한류 문화 때문에, K-팝 때문에, 드라마 때문에 한국 문화 배우려고, 언어 배우려고 많이 와요. 심지어 미국, 영국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진국에서도 공부하러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외롭잖아요. 그때 이단, 신천지나 이단들이 외로움을 틈타가지고 몰래 가가지고 자기 이단 사상을 전파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이단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2000년 전에 이런 영적 전쟁 이단들과 열심히 싸웠습니다. 빌립보 1장 30절에 보면은요, 우리도 선한 싸움 싸워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본인이 자기의 과거를 돌이켜 보니까 선한 싸움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적 전쟁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달려갈 길 다 달려가야 됩니다. 저는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구원을 받으려고 했었는데 어디에도 구원이 없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구원을 체득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캐톨릭밖에 없었기 때문에 구텐베르크 성당에 95개의 반박문을 붙였죠. 그것 때문에 일파만파 논쟁이 시작됩니다. 드디어 캐톨릭에서는 이 사람을 주목하게 됐고 보름스라는 지역에서 최종 재판을 열게 됩니다. 종교 재판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죄인으로 꽝꽝꽝 찍히면 죽음입니다. 아무리 마틴 루터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지했지만 이 재판 결과에 따라서 악인이 되었고 도장이 꽉 찍히기 때문에 순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는 보름스란 지역에서 성전에 들어가면서 기도합니다. 내 믿음을 버릴 수 없노라고. 그리고 결국 그는 믿음대로 고백을 했고 악인이 돼서 도장이 찍히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웬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프레드릭이라고 하는 유명한 당시 제후가 있었습니다. 정치권의 사람들하고 손이 닿았고 심지어는 왕 황제하고도 대화를 했던 이 사람이 아주 비밀스럽게 007 작전을 해가지고 사진에 보면은요, 한 성으로 자기도 모르게 이 마틴 루터를 도피시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007 작전을 펼치듯이 몰래 납치를 해가지고 마틴 루터를 아무도 모르는 곳에 데리고 갑니다. 제가 직접 그 성에 한번 가봤습니다. 얼마나 힘든 지역인지 올라가고 또 올라가가지고요, 정말 이 강대상의 3분의 1 정도 되는
아주 조그만 방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망을 바라봅니다. 아무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자, 마틴 루터는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동영상도 한번 올려주시면 좋겠는데요. 이것은 안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직접 찍은 건데요. 보시면은 마틴 루터 책상이 왼쪽에 보입니다. 그리고 저 검은 물체 가운데 보이십니까? 저게 마귀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어느 날 저 검은 물체 마귀가 나타났습니다. 왜? 너무나 치열한 영적 전쟁이 펼쳐집니다. 헬라 성경을 이제 마틴 루터가 독일 말로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저기 보이는 저 책상 하나, 그리고 저 허름한 조그만 방에서 그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합니다. 마귀가 나타나서 이 마틴 루터의 목을 조르는 것 같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때 마틴 루터는 유명한 이야기를 하죠. 마귀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침례받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그때 그 마귀가 한 길로 떼굣길로 떠나가는 장면이 지금도 저 방에 기록이 되어 있고 상징적으로 마귀 모양의 물건을 갖다 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정도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체험했습니다. 성경을 쥐어짜 보십시오. 성경엔 예수의 피가 떨어질 것입니다 할 정도로 그는 예수 피가 없으면 승리할 수가 없었고요. 실제로 우리가 잘 아는 볼링이라는 게임 아시죠? 볼링이라는 경기를 마틴 루터가 완성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볼에 핀을 세워놓죠. 마귀를 상징적으로 의미하고요. 볼을 던져서 마귀를 무너뜨리는 이런 것을 상징한 것이 오늘날 근대 볼링 게임을 마틴 루터가 거의 완성시켜놨어요. 이 뭘 의미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과거 돌이켜보니 영적 전쟁이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아니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순간부터 영적 전쟁에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웠습니다. 이런 고백. 그리고 달려갈 길이 있는데 이 달려갈 길을 내가 다 마쳤습니다. 남의 고백이 아니라 저 여러분이 고백이 되어서 2023년도 반이 지났거든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우리의 과거에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입술의 선포, 예수의 피, 하나님의 말씀. 마귀는 입술로 물리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마귀가 도전했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뭘로 살아요? 말씀으로 살 거라고 하면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칩니다. 우리도 영혼을 괴롭히고 몸을 괴롭히고 환경을 괴롭히고 여러분 가정을 괴롭히는 마귀를 예수의 이름과 말씀으로 쫓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20장 23절로 24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하나 더 받은 게 있으면 그게 사명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만약 건강하다, 그 건강으로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물질이 좀 많다, 그게 사명입니다.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이라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학력이 뛰어납니다, 배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라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날까지 예수께 받은 사명 다 감당하시고 천국에 갈 때 내가 달려갈 길 다 갔고 선한 싸움 싸웠고 이제 하나님이 예비한 나의 미래에 놀라운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 사도 바울처럼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을 지켰다고 얘기를 하죠. 본문에 보면. 그러니까 선한 싸움 다 싸웠고요. 두 번째,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습니다. 세 번째 따라 볼까요?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을 해가지고 맨날 마귀가 이깁니다. 귀신하고 싸워서 승리하고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낫습니다. 할렐루야. 달려갈 길도 열심히 잘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천국 가기 전에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평생의 고백은 나의 믿음을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단이 왜 이단입니까? 끝단자, 끝이 다른 것이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비슷하기 시작하지만 끝이 다른 거예요. 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천국 가기 전까지 믿음을 다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처음과 끝이 중요해요. 우리나라 사람은 유시 유종이 드무라는 말이 있죠. 처음과 끝이 많이 틀리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처음도 끝도 끝까지 믿음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니, 믿음이 점점 자라나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해서 천국 가기 전날까지 믿음이 더욱더 일치월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과거를 돌이켜 보니까 내가 영적 전쟁, 선한 싸움 싸웠고 정말로 힘든 길이었지만 달려갈 길을 다 달렸고 숨차오르지만 끝까지 내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고 과거를 고백하죠. 우리도 천국 가기 전에 이렇게 과거를 고백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의 미래는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우리 본문 말씀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고 의로우신 심판관, 재판관이 있는데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급을 준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세 가지 레벨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세 번째,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상급 심판이라는 걸 알아요. 의로우신 재판관이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지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애쓰고 힘쓰고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가 지금 나이가 많기 때문에 곧 천국 갈 거기 때문에 상급 쌓아야지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의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의의 면류관을 쓰는 것입니다. 이거 흔들리면 안 됩니다. 종교개혁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의인 된다는 거, 의의 면류관 쓴다는 것은 의인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의의 면류관 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상급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애쓰고 힘쓴 자들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부족한 종이고 아직도 젊지만 어려서 전도사가 되어서 한 20몇 년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1997년도 12월 달에 처음 전도사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7, 8, 9, 10, 1, 2, 3 대략 한 27년, 6년 정도를 사역을 했는데 뭐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만히 한번 보세요. 꼭 전도사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주변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애쓰고 힘쓰신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있죠. 안수 집사님들. 또 이런 직분을 갖지 않지만 보이지 않게 복음을 위해서 전도하시고 애쓴 분들 계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분들 가정 한번 보십시오. 자녀들 보십시오. 신기해요. 천국 가서 의의 면류관 받는 것도 중요한데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썼던 자녀들, 그 가정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는 것을 저는 정말 많이 봅니다. 바라기는 우리 조상들이 예수 믿고 안 믿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면서 아버지께 상급을 고대하며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천국은 있습니다. 천국 가면 상급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의로우신 재판관이 예수님이신데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배해 놨습니다 라는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하는 것이 그날에 내게 주시는데, 바울에게 주시는데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따라해볼까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 시작!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암송해 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첫 번째 그가 살아계신 것과 두 번째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줘요? 상을 주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믿어도 상을 줍니다. 엄청난 진리예요. 오늘 이곳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임재한 거 믿으십니까? 상이 있어요. 상이. 제가 만약에 대통령을만 만나서 부탁을 하면 대통령이 들어준다. 대통령의 임재는 아니지만 대통령과 만나서 독대한다.
거기에는 여기 플러스가 있겠죠. 알파가 있겠죠. 하물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데 어찌 하나님의 플러스가 없겠습니까? 알파가 없겠습니까? 오늘 이 금요철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으세요? 그가 살아계신 거 믿으셔야 되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뭘 줘요? 상 주시는 분을 믿으셔야 된다는. 나는 그 상이 꼭 경제적인 이익, 무슨 건강, 좀 몸이 아픈데 치료됐다, 여기에 국한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그냥 보너스로 따라오는 것이고요. 주의 임재가 있으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영어로는 Christ likeness라고 그래요. 예수 닮는 거예요. 주의 임재가 자꾸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점점 주를 닮아가는 것이죠.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예수 닮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해 주셔서 여러분이 개인의 생각, 개인의 욕심 다 내려놓고 주를 닮는 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과거 이미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현재도 사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끝까지 찾고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을 예배해 놓으시고 두 팔 벌려서 여러분의 천국 오심을 지금 기대하시고 환호하고 계시는 것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칼빙이라고 하는 종교 개혁가가 있었죠. 이분의 특징은요, 그가 설교했던 예배당에 갔더니 참 놀라운 게요, 심지어 십자가도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모든 구약의 또는 이 캐톨릭의 성전에 가면은요, 성당이죠, 가면 우상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머리가 아픕니다. 시간이 지남으로 말미암아 진짜 우상 숭배하는 것들도 그곳에 많이 갖다 놨단 말이에요. 근데 칼빈이 만든 개혁교회의 핵심은 뭐냐면 아무 장식이 없어요. 심지어 십자가도 안 만들어 놓고 존 칼빈에 대해서 언급도 못하게 하고 그가 갖고 있는 기념품조차 놓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그가 썼던 의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가 올라가서 말씀 전했던 강당, 그게 전부입니다. 칼빈이 앉았던 의자, 그리고 그가 이렇게 강대상에서 선포했던 게 전부입니다. 뭐를 그는 생각했을까요? 달려갈 길 다 가고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켜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만약 종교개혁에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존 칼빈은 아마 하늘에서 큰 상급과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천국 갈 때 우리가 남겨놓은 업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이 높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을 바탕으로 과연 우리는 어떻게 과거, 현재, 미래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 전에 장례식에 갔었을 때 일입니다. 우리 어머님이 살아서 너무나 예배당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 딸이 엄마 목사님 모시고 꼭 목사님 모셔와서 예배 드릴 테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견딥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하고 어머님이 천국 갔습니다. 근데 그 딸이 울면서 얘기하기를 엄마에게 목사님 모시고 예배 드린다고 그랬는데 진짜 김영근 목사님이 오셔서 엄마는 천국 가셨고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말한 게 진짜 예언처럼 맞은 것 같지만 엄마가 만약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더 기뻐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어머니 아버지를 천국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 분 같지만 젊은 여러분도 언젠가는 천국 갈 것입니다. 그리고 정상적이라면 아마도 자녀들이 우리 죽음, 먼저 자녀가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의 죽음을 자녀들이 지켜볼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될 말은 무엇일까요? 감히 예수님처럼 무슨 스데반 집사님처럼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사도 바울과 같은 비슷한 고백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내가 전제로 하나님께 부어지고 있습니다. 번제로 드렸고 소제로 드렸고 전제로 포도주 한 방울 남은 것까지 부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내 과거를 돌이켜보니 난 비록 목사님도 아니고 선교사님도 아니고 전도사님도 아니었지만 순복음 금종교회에서 리더하면서 홈 미팅하면서 홈 원리더 하면서 홈리더 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영적 전쟁을 위해서 에너지를 소비했고, 내가 갖고 있던 모든 은사를 동원해서 달려갈 길을 다 갔고, 한 가지 사실 내가 이렇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한 가지 말할 것이 있다. 그것은 너와 내가 죽으면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천국에 올라갈 것이고, 의의 재판관 되신 예수님이 의인을 천국에서 환영해 줄 것이요, 특별히 우리에게는 상급 심판이 있노라. 그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나 김영근 목사뿐만이 아니라
주를 사모하는 모든 자, 주의 임재를 앙망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축복이노라.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저 여러분들이 천국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하나 읽고 마칠까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니라.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사나 죽으나 잘되나 못되나 돈이 있거나 없거나 명예가 좀 있거나 없거나 건강하시거나 아프거나 상관없이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고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